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늘로써 부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긴 진술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한 절씩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상반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곧 현재의 우리의 몸, 이 썩어질 몸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몸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몸, 앞에 나와 있는 혈과 육을 의미하고요.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죽으면 부패하게 될 텐데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에 합당한 그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또 어떻게 이 부활체를 입게 될까요? 먼저 51절 중간과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죠. 결국 부활체를 입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썩어질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부활체를 입음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52절 끝에 보면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한 우리도 변화된다. 썩지 않을 그 부활체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혹자는 우리가 장차 부활체를 입게 될 거니까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한다고 해도 미라처럼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뼈도 다 썩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분해되어 버린 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체를 입을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며 부활체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5절에 보면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또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독침을 잃어버린 그 말벌처럼 죽음이 신자들을 해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망이 인간을 죽게 하려면 죄를 짓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사망은 어떠한 권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망은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죄를 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문제일까요? 그럴 수 없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가지고서 이 인간들, 우리들을 죽게끔 만든다. 그게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으니 5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8절에 15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라. 이 말씀은 변덕스럽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따라 가라. 흔들리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여서 이제 이 부활은 없다.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특별히 이 부활의 신조를 잘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가?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우리 안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힘이 있고 사망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모든 것을 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 이기신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와 같은 찬양으로 힘찬 개가를 부르며 승리를 만끽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력하며 죄와 사망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울 온갖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